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복과 화에 관해서 말씀하죠.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복과 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물질은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베풀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러한 높은 가치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이 변함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높은 가치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의 행함이 뒤따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 행함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당시에 이제 백부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백부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백부장 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초급 장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단순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초급 장교가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이 백부장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는 백부장을 중심으로 군대가 편성이 돼요. 왜냐하면 백부장 이상은 귀족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전투 경험이 전혀 없어도요, 로마의 귀족의 자녀이면 누구나 다 천부장 이상의 계급을 부여받게 돼요. 자, 반면에 백부장은 좀 다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반드시 100명의 군사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게 돼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만큼은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로마의 제국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부장의 이 군사들의 10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뽑힌 백부장은 전투의 경험이나 연륜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백부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군인은 이런 백부장의 신뢰를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로마의 제국이 강한 것은 바로 백부장 때문이다. 그래서 백부장은 단순히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자존심이자 힘을 상징하는 로마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일절법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러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도록 간청하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유익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당을 지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자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간청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장로들의 간청 때문에 백부장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백부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요,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게 돼요. 그 말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도 종이 나을 수 있으니 말씀만이라도 해 주옵소서라는 이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에게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게 되자 이 백부장에게 이런 칭찬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함께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이 백부장의 종이 나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 좋은 사람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게 했을까요? 당시 이방인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하찮은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로마의 군인이 한낱 갈릴리 출신인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백부장이 어떠한 연유에서 칭찬을 듣게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없어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 말씀만 복음서마다 다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건들은 대개 이 복음서마다 기록할 때 조금만 차이는 있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유독 본문 말씀만 복음서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음서마다의 차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유추해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왜 백부장을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지금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친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백부장의 친구를 보내서 이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마태복음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이 더 정확한 말씀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한낱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백부장이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도 하찮은 종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게 되고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던 길에 이 백부장의 버스를 통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더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지금 누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백부장의 신하가 아니라 지금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자존심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백부장이 배운 것도 없는 한낱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은요, 당시 명예를 중요시 여기던 로마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국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피지배 국가의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간청한다는 것은 로마의 군인에게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신의 자녀가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죽어간다라고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좀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게 돼요. 그러나 당시에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의 백부장은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에게 간청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대신 간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소문이 두려웠던 나머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기도 전에 사람을 보내서 말씀이라도 하시면 자신의 아들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백부장이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놀라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에 관해서 칭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내 아들 살려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 내 아들 문제 다 맡깁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한낱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맡길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의 이 병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냥 부탁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 문제지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입니다. 사실 자녀 문제만큼 쉬운 게 없어요. 또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자신의 자녀 문제만큼은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신앙으로 해결하지만 자신의 자녀 문제만큼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녀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세상 방법대로 자녀들을 교육해요. 특히 예수 믿는 자녀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심하게 다그치게 돼요. 중직자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는요, 서로 자녀들을 비교해요.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 자녀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부족하다 싶으면 더 심하게 온갖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학 책을 많이 찾아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식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기르지 않고 그 생각, 욕심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단순히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는 지금 자신의 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온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거죠. 단순히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믿음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신앙대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남들이 다 쫓아가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잘 양육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 자녀를 더 잘 양육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 대답하지 못하죠? 벌써 졸고 있나요? 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까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긴다는 의미가 바른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양육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반드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 가지면 되지. 나중에 결혼해서 신앙 가지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의 삶을,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마저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지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100세에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처럼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많은 아들이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그 귀한 아들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번제로 바치라고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번제지 번제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서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그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아비로서 자식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갖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말까? 이런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가던 길에 다시 말씀하시겠지. 온갖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단을 쌓지요. 쌓는 내내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아무 말이 없던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삭의 이 말에 아브라함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두었을 거야. 어린 이삭은 그 어린 양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여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힘껏 내리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내 인생이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 삶 문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이 남들이 다 좋다 하는 것 따라 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내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을 받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복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